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런 상상이 중요한 건 아닌 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가깝게 생각하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바리새인의 유대교 사상이 우리에게 왔다면 또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또 사실 전파가 되어지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서로 숨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들어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아찔해요. 너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에 대한 강박관념도 있어야 되고 율법에 대한 어떤 철저한 의식, 실수들을 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아마 나에게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해졌다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갈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이방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가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악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의 말을 또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아서이고 또 그 말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아서이고 또 인정하는 척 하여도 그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무엇이 사라지게 되느냐? 양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새를 주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포도원 주인 앞에서 그들은 겸손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농부들이 희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새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입니다. 또 오히려 그냥 보내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것을 참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아마 가득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또 깨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사야는 톱에 쓸려서 죽었어요. 몸이 반으로 갈려서 죽음을 당했어요. 또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었나요?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에스겔은 우상 숭배를 비판하자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죽였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아합의 아들 요람에 의해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또 아모스는 고문당하다가 곤봉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건도 알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 죽는 경험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려고 하는, 주인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 종들을 죽여버린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인의 뜻에 대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고 다시 외아들을 보냅니다. 아들만은 설마 죽이겠느냐, 또 아들을 정중하게 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농부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이자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해지고 욕심이 가득해지고, 이것이 다 내 것이다, 저 사람만 죽이면 또 나에게 오겠지, 이 포도밭 누가 일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악한 생각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내쫓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악한 생각들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들의 생각이 아무렇지 않게 죄의식 없이, 양심 없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걸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 어차피 내가 아니면 이 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생각이 드는 악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은 사단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생각들을 주게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사탄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 라는 착각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망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챗 GPT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굉장히 핫한 상황이 있는데, 얘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보여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동안 자기가 읽었던, AI가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을 보고, 이 PC의 주인이 이렇게 치면 돼요. 이 책을 읽고, 또 내 책을 읽고, 이것을 종합해서 레포트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3초 안에 레포트가 딱 나온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대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냥 인터넷으로 딱딱 치고, 레포트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은 남의 것을 베끼지도 않고도 내 생각처럼 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챗 GPT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일까요? 자칫하면 설교도 이렇게 이 아이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가능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만든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젊은 친구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를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었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AI가 위험하다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개발자의 의도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철저하게 믿고 나를 철저하게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결국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잘 낼 자들에게 주겠지요.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자신들이 대답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고 그의 열매는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결국 70년도에 티투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또 대제사장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자기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경 썼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굴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은혜이자 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종이 주인 노릇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섬겨야 할 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인내심 안에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인내심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심판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그 사인은 수없이 반복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에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받아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